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증거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법정 소송을 다투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나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니까요. 그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장과 입증입니다. 한쪽에서 어떤 걸 주장하면 그 주장에 맞는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가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죠. 증거를 가진 자가 입증할 수 있고 주장하는 거에 밑받침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증거를 그냥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거나 어떤 물증을 갖고 있거나 체험했거나 들었거나 그런 사람을 우린 증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무슨 능력에 상관없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 되리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이전 게 너무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서가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무슨 증거를 가진 증인인가를 찾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증인하면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증인하면 우리 그 복합터미널 횡단보도에 있으면 팜플렛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주 예쁜 여자 청년 2명이서 웃으면서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그 팜플렛을 무료로 배포하거든요. 계속 무료로 배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자들은 바지를 안 입습니다. 교리적으로 바지를 못 입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이 바지를 안 입고 다 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전도 알아. 아마 2월 달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다 중단돼 있을 텐데요. 그쪽도 하여튼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남자들은 딱 2대8 가르마에 하얀 셔츠를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만 10만 명 이상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왕국회관이라는 데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 기준으로 한 850만 명이 전 세계에 있다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85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몇 년도죠? 1879년인가요? 그때 이제 러셀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잡지와 책에다가 글을 게재한 겁니다. 무슨 글을 게재했냐면 1914년에 지구는 종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책에다 막 쓰니까 추종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1914년에 진짜 지구가 종말한다고? 종말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요, 1914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종말 올 뻔했네. 1914년에 종말 올 뻔했네. 그래가지고요, 그 세력이 확장을 해요. 그 세력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1914년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신성시하고요. 그 이후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1925년에도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왔죠? 1975년에도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안 왔습니다. 계속 종말이 온대요. 종말이 온대요. 종말을 그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아마겟돈이 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상관없이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대요. 제가 좀 이게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개종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도 있고요.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 증인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그만할래. 여호와 증인 그만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족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여호와 증인에서 나왔어요.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취급합니다. 재밌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아요. 아니 사고가 나가지고 급하게 피를 수혈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파견돼서 나와요. 피 보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다쳐갖고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무수혈 수술 해달라고 막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항의해가지고 아기가 죽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피 수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무수혈 수술을 해달라고 하다가 처참하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잖아요. 군대 징병. 왜 징병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군대 안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왜 전쟁을 하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터무니가 없죠. 근데 이건 서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특징.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이분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다 얘기해요. 그 홈페이지가 보시면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이래. 황당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가게를 할 때 오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오면은 키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 3달 동안 막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층이 있나 봐요. 어떤 그 계급이 있나 봐요. 쫙 데리고 와가지고 말로 안 되죠. 저도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로 안 됩니다. 화를 막 내면서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이곳에 세계롭교회가 이제 털을 잡고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이 완전히 우상 동네였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속인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활개를 쳤어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번 두들겨 보러 들어왔죠. 사모님이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모님. 근데 그때는요, 유아실이 여기 없고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유아실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 걸린 거죠, 사모님한테.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을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도 해결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문제 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해결하러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여튼 좀 급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전 메시지 해달라고. 해줍니다. 사모님 해줘요. 근데 또 친척을 데리고 오네요. 사모님 이번에도 영전 메시지 해주실 거죠? 또 영전 메시지 해줍니다. 또 지인을 데리고 오네요. 그렇게 해서 한 4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다락방을 1년을 지고 갔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제 친구 형이에요. 완전 그 집안이 여호와의 증인 집안이에요. 너무 착해. 제가 점심만 되면 막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고, 전도하려고 했나 막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요. 형수, 백승이는 전도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 어디 교회 다녀? 그래서 저 세계롭교회라고 하니까 안색이 새카매지는 겁니다. 이 바닥 여호와의 증인들의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진짜로. 와, 내가 그 다음부터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의,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모님이 지나가면 여호와 증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인사해요. 사모님한테 다 인사하고 안부 묻고 잘 계시냐고. 그리고 가끔 잘못 찾아오면 빨리 갑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건 어느 날부터 여호와 증인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계롭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흑암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지금 사람이 많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지금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덮여 있구나. 그 우상 문화 어마어마하게 덮여 있구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 성전 건축 맨날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 사람들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성전은 아니죠. 그 왕국회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각 파트, 토목이면 토목, 시멘이면 시멘, 도배면 도배, 설계면 설계. 자, 헤쳐 모여. 전국에서 순식간에 헤쳐 모여서 한 일주일 만에 지워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말하는 원네스죠. 잘못된 원네스입니다. 잘못된 원네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볼 때 그냥 이단인가 보다, 다른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면요, 예수의 죽음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있잖아요. 이거를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학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감성, 그리고 바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우리는 막 오직 복음. 근데 그 교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 오직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요, 중앙 장로회라는 본부가 있어요. 우리도 본부가 있듯이. 근데 그 정도의 본부가 아니에요. 본부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근데 법 장로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목숨 부지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피값을 찾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좀 힘들 거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너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나오는 강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음만 듣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슨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교리를 지키고 어떤 교리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요, 갈보리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하시든지,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의 갈보리산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의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 하면은 우리 이제 초신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그곳입니다.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산의 이 증거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그리고 또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대속의 죽음을요,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 부위를 막 가려요. 그죠? 죄라는 걸 이제 지었기 때문에, 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히시죠? 짐승의 가죽을 입히십니다. 그러면 가죽이 나오려면 뭘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도 예배드렸고 가인도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누가 연락하셨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까? 아벨의 제사 연락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남들은 진심과 신령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제사를 받았다. 아니에요. 이 피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피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어디서 완전히 끝내셨냐? 신약의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린 피 흘릴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증거가 회복되시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거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한다는 삶의 의미를 계속 깨달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누굽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대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몇 년 전 사람인데 그때 내가 같이 죽었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몸이 죽는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보리산의 증거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이 히브리서 13장 8절. 왜 좋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뭐랍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갈보리산 전도, 갈보리산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계속 묵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감람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전에 저희 때 유행하던 다이어리 적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닭살스러운 말들과 명언들을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옛날 다이어리 보면 말도 안 되는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사랑글귀를 아주 좋아했어요. 사랑글귀. 근데 그 중에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10분 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한테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버스에 빨리 내려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 글을 제가 다이어리에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그렇지, 사랑이지. 그래, 나는 10분만 남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적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정말 카운트다운 이 40일을 딱 하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하시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거는 이 40일의 성경에 굉장히 관련된 게 많아요.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고,
또 출애굽 10계명 그 할 때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과 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40년이었고 사가 많이 들어가요. 노예 우리 애굽 있을 때도 400년이었고. 근데 왜 하필 그 40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냐? 엘리야가 몇 주야로 뛰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무슨 집중합니까? 40일 집중하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40일이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집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훈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40일 집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올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너희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 내 안에 원래 불신앙과 악령이 가득한 주인 되었던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가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의 이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영적 싸움, 아까 제가 사모님 말씀드렸죠. 이곳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대로 영적 싸움 싸우고 예수님도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그 안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에 짜고 있는 흑암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거에 증인 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성령이구나.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 다음에 오실 그 성령. 그리고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권능받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다음에 올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성령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증거 가지고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요 그냥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 살구나. 증거 있는 삶. 여러분이 그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각기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차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 은혜로 믿어지고 정말 그것을 증거로 갖고 있는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권능 주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제자 삼게 하십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제자 삼는 모든 과정을 담은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력교회가요, 정말 좀 남들이 보면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작다고 하는지 말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제가. 네. 저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이 진짜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사랑받는 자, 보호자, 동역자, 어떤 분은 식주인,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 이렇게 뚝뚝 보고 있으면 이 한 분 한 분들이 조용히 개인의 묵상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전 이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강단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번 주 찬양을 보니까 찬양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찬양 얘기를 해요. 저한테 찬양 너무 은혜롭다고. 저는요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이동할 때 차에다 틀어놓고요. 다른 뭐 어노인팅이든지 뭐 예수전도단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저희 교회 찬양이 귀에 아주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증거예요, 증거.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셔야 돼요. 멜로디 말고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 뭘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나는 그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가서 치마 입고 가서 문 두드려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점술, 귀신,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갈보리산의 증거와 감람산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딱 각인시키면서 여러분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너희가 정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잘 보시면 모든 역사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오다가 일어납니다. 하고 오다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바울팀이 모든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이요 키입니다. 지금 이 모든 증거가 발현되는 키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매 시간, 매분, 매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24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이 곧 뭘 말하냐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바른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묵상이 어디서 되어지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되어질 때. 이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말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현장에 그 사람이 심겨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에 있던 그 초대교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 증인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증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